년 전부터 예배를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9시 반하고 2부 11시에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할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1부 예배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어느 날은 2부 예배가 더 감동이 됩니다. 설교는 같은 원고로 하거든요. 같은 원고로 분명히 설교를 하는데 다릅니다. 같은 내용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인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면서 일상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또 내일이 오늘 같은 그것을 일상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은 같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어제 잘 됐다고 해서 오늘 잘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안 됐다고 해서 내일 또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 순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지난주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모여서 똑같은 사람이 저에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목마른 마음이 있다면 더 나을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일,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일,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증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혹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해도 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처음에 우리 위로받으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도움 받아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우리가 변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덕주 교수님이 쓴 쉽게 쓴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의 상황에 교회를 찾는 이들의 동기는 다양했다. 신변의 안전, 출세, 소금문화, 경제활동의 기회 등이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교회 온 사람들의 이유가 이랬다는 거예요. 뭐 영혼 구원받으러 교회 사람 없습니다. 내가 서양 선교사들을 그늘에서 신변을 보호받고, 혹은 서양말을 빨리 배워 출세하려고, 혹은 서양 사람들은 어떤가 문화가 궁금해서, 혹은 교회 나가면은 먹고 살기가 좋아지려나 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읽어드리면, 1903년 원산에서 발원한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이어져
회개와 중생, 성화에 이르는 기독교의 본질을 체험하게 되었다. 진정한 교인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토착적인 신앙 양태로 새벽기도, 통성기도, 성미, 날 연보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람들 그렇게 자기를 위해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육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를 한국 교회만 있는 겁니다. 통성기도 합니다. 모여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이것도 한국 교회만 있는 겁니다. 날 연보는 뭐냐? 나 가난하니까 헌금 못하니까 대신에 날로 헌금했습니다.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하루를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씁니다. 그날은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를 날 연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변합니다. 그 변화 자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니 매일 주일만 되면 교회를 나갑니다. 주일로 모자라가지고 수요일도 나갑니다. 수요일도 모자라서 금요일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갑니다. 식사할 때도 그전에는 막 먹던 사람이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당연히 반응할 겁니다. 아, 교회에 뭐가 있나 보다. 잘 모르지만 교회에 뭐가 있나 보다. 이것 자체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된다고 하는 건 내게 좋은 겁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영원한 나라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죠. 주님이 증인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증인되니까 설교하니까 3,000명도 5,000명도 교회 왔거든요. 주님의 증인되면 꼭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부흥을 보면 항상 부흥하는 자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18세기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 1904년에 웨일즈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 우리 조선 반도를 사로잡았던 대부흥의 불길, 그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것은 회개였어요. 우리 조선 한국을 예를 들면요, 한국 부흥을 시작한 불길이 시작된 것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1890년에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 의사예요. 1890년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1899년에 남감리교 선교사로 서울과 원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당나귀를 타고 철원 평야를 여행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당나귀에 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철원 땅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철원에서 강원도 양양 고성에서 교회를 막 개척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902년에 근데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이분이 세운 교회가 불이 납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 하나가 이 하디 선교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사가 돕는 교회다. 너희가 돈을 내면 선교사의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회는 불이 나고 믿었던 사람들을 배신했을 때 뜨거웠던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역시 미니한 나라의 사람들은 열등한 민족은 안 되는가 보다 하는 조선 사람을 향한 미움이 선교사님 마음속 깊이 상처를 뿌리박게 됩니다. 미움이 뿌리박으니까 어떻게 마음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미움과 실망 속에서 신앙도 한참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의 설교자로 이분이 이제 사기 설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는 한심한 거예요. 설교할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분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이토록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척, 성령에 감화된 척, 미주알 고주알 주절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과 나 자신을 속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런 일기를 쓰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판에 글씨를 하나 새겨줍니다. 그 글씨는 바로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 시대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잔치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릇 가지고 술 마시고 잔치를 합니다. 안 될 일이죠. 한참 잔치하는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게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뭐냐? 내가 너의 삶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함량 미달이다. 너는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걸 알았잖아요. 하디 선교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한국인을 구원하겠다고 온 선교사이면서도 그동안 한국인들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폄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찾아와 굽실굽실하며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마다 순수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마치 시혜를 베풀듯 한국인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도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제 학식과 능력만 의지하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닭이 오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전기가 온 것처럼 전율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예배에서 설교하는데 놀랍게 모인 선교사들이 하디 선교사님과 똑같은 과정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뜨거운 불과 전기가 흐르는 듯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붙은 성령의 불이 조선 사람들에게 옮겨갔습니다. 이게 바로 1903년에 원산 대부흥입니다. 원산에 일어난 불이 평양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에 일어난 성령의 불이 조선 반도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바로 1909년에 일어난 100만 명 구령 운동입니다. 하디 선교사님 한 사람의 그 증인된 삶이 전체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증인이 됐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되자 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디 선교사님 선교사입니다. 아픈 사람 고치는 의사입니다. 저 이영만리 이 땅에 와서 사실상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관계에서 볼 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고 증인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잘 믿고 있나 나를 돌아보고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회개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데 남의 눈에 티는 참 잘 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난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는 거 잘 못합니다. 회개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회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그게 진리 아닐까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게 진리 아닐까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 통틀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분은 안성모 교수님입니다. 제가 4학년 때 저희 모교로 오신 분인데 세계적인 상담과 영성의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제가 5학기 중에 4학기를 이번 강의를 들었으니까 열심히 들었죠.
마지막 네 번째 강의 듣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분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영성이란 뭐냐, 영적인 삶이란 뭐냐 하신 말씀, 영성이란 건너편 뚝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이 있고요, 뚝이 있어요. 저 건너편 뚝에는 세상 사람이 삽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반대편, 건너편 뚝에 그리스도인들이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 세상이 원하는 기쁨과 이익이 아니라 다른 기쁨과 다른 이익을 위해 삽니다. 그게 바로 다르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 너무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랑 다르게 사는 건데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사는데 세상과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또 불편하고 부담되는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봉사하는 게 부담스럽고,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어렵고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없이 부활의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진리가 고통 없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진리의 길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힘드니까 도망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같이 갈 수 있게 격려하는 거. 제가 간증 은혜 받은 간증 하나 할까요? 우리 유선님 계셔서 죄송한데, 우리 할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제가 이제 장례식장 갔는데, 유성훈 씨는 아버님께서 우리 교회 세례 받으시고 음성에 지금 계시는데 저보고 이제 제가 새벽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보낼 때 사실은 좀 자꾸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걸 볼까? 스팸 광고 메일처럼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저 마음속에. 또 그게 제가 여러분 보낼 때 어떻게 보냐면, 새벽에도 마치 바로 보내면 좋은데, 여러분이 잠 깰까봐 기다립니다. 7시 20, 30분 정도 기다렸다 보내다 보면은 제가 졸려요. 잘까 말까 막 그런 데다가 볼까 말까를 이게 막 보내기 싫을 때도 있고, 사실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유광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보낸 그 카톡이 제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경 구절 밑에 목사님 쓰시는 한마디가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찔렸어요, 그 말도. 왜냐, 그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성구만 보내고 한동안 또 성과 보냈는데 목사님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탄하시면서 쓰셔서, 목사님 이 돈으로 책 많이 사보시고 좋은 곳에서 보내주세요 하는데, 그래, 불편하고 힘들어도 안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거구나. 대신에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불편하고 힘드니까 안 해가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지 우리 같이 힘내서 하자,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이 길에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거 힘들고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봅시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